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려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신앙의 발판이 튼튼해야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겠죠. 또 우리의 삶의 기초가 튼튼해야 또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분명해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바로 성경이다. 내 자신도 아니고 또 환경도 아니고 또 문제나 응답도 아니다.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고 그게 절대로 우리에게 이런 발판 기준, 기초 기준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철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많이 읽고 또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믿어야 되죠. 내가 알고 있는 틀은 하나님이 아니고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말씀에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기록되어진 말씀, 성경을 말하는 거고 레마는 선포되는 메시지거든요. 우리는 자꾸 선포되는 메시지는 계속 듣는데 귀로 성경은 안 읽어. 선포되는 메시지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 시간표 따라서 안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록되어진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만 하나님 알아야 되겠죠. 많은 게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들은 단어 체험한 예수가 아니고 철저히 성경에서만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 절대 주권 가지고 모두 움직이시는데 그 움직이는 방법, 절대 방법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지만 절대 방법이죠. 반드시 성령을 통해 성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제4강 우리는 성경을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죠.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책이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 믿어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잖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도 안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한테 하나님 보여달란 말인데 믿을게라는 우리 어떻게 보여줍니까?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계시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았더라면요,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셨느냐 할 때 첫 번째 우리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란 말은 불신자 신자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했단 말이에요. 그 계시 방법이 자연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창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 가운데 보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죠? 그걸 만든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권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 가보면. 그래서 그 권한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지만은 그 만드신 만물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통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 자연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지금도 해, 달, 별이 뜨는 거고 또 물은 위에서 아래로 이 모든 자연 질서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 질서를 움직이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는 거예요. 보면.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하나님 자기를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사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영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 특별히 초자연적 계시다. 자연을 초월한, 그래서 구약에는 기적이죠. 물은 가를 수 없는데 하나님 물을 갈라버리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도 죽은 자 살릴 수 없잖아요. 죽은 자 살리잖아요. 물 위로 걷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이 초자연적 계시의 최종적인 그 계시가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이 자기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기준을 어떻게 두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복 받고, 내가 때문에 응답 받고, 내가 때문에 잘 살고, 내가 때문에 행복, 기준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앙을 틀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생각 안 하고 자꾸 성경을 또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시 그건 그 다음인데. 두 번째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잖아요.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0절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자할 때 두 가지 저자가 있죠. 인간 저자가 있고 원저자가 있는데 원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그 구약 성경 1500년,
신약 성경 100년. 그래서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증거가 뭐냐? 1600 동안 기록되었고 저자가 40명 정도 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제가 통일됐다는 겁니다. 주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이를 나눠주고 여러분 주제 알았어. 기록하세요. 그러면 100명이 모이면 100명 중에 거의 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1600년 동안 한 40명 저자가 기록했는데 주제가 통일됐어. 이거는 우연한 것도 되지도 않고 철저하게 저자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성령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통일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하나님 말씀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여호와 그렇게 하지. 혹은 야훼 그렇게 하죠. 여호와란 말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신 그 언약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 발판 기준 기초가 성경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기록 하나님 말씀이랬는데 그 증거가 뭐냐? 저자가 40명이고 1600을 기록했는데 주제가 통일된다.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모세 율법 선지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 힘에서 영생 얻게 하렵니다. 철저하게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죠. 예언,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보내기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보내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씨 얘기고 땅 얘기예요. 이거 놓치고 성경을 보면 다 틀린다. 다시 말해 기준이 정확해야 돼요. 주제가 정확해야 되지. 주제 놓치고 엉뚱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 연구하고 뭐 말하고 뭐 세미나 우리도 뭐 세미나 많이 다녔잖아요. 다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의 완성이 성경이잖아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는데 그 계시하는 방법이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이걸부터 알아야 되지. 다른 거 알기 전에. 그런데 그 여자 후손은 반드시 아브라함 씨를 통해서 약속한 그 땅에 보내겠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지 않고 약속한 땅에 오지 않았다. 절대로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태어났다? 무조건 아닙니다. 그는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욱 몰리다니잖아요. 뭐 이만희가 어떻고 나는 뭐 말도 안 되는 그 신천지 울산 부산 책임자가 내 친구예요. 저도 그 친구가 나를 유혹을 했는데 나 딱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 결국 학교 잘리잖아 나중에 들켜가지고. 내 같은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7년을 투자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신천지 나왔어. 나와가지고 또 서울에다가 또 하나 또 차리더라고.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 신천지가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그리스도 다 풀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신천지보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계속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 나중에 맞아 이만희지 몰라. 끝이 달라서 그렇지 성경신은 완전 그리스도 다 풀었다니까. 그것만 보면 일반 교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일반 교회 절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가르치고 욕해야 되지.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뭐 이단이고. 여러분 이단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안 넘어갑니까? 그렇잖아요. 안 넘어가도록 기준을 정해 주버리면 돈을 주고 오래도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기준을 안 가르쳐주고 쓸데없는 거 막 가르쳐놓고 성도들은 뭔가 예수님 알고 싶은데 말이야. 그러니까 다 끌려가는 거야. 이단 백날 연구해도 안 됩니다.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이 틀리는데. 그렇지.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다고 했는데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 보면 아브라함 씨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보내겠다. 반드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하나님 모세를 불렀죠. 창세기 3장 8절. 내 백성을 데리고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단순하게 이들이 언약에서 고통당하니까 구원에서 꿀가지는 가나안 땅 데려가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다 지파가 지금 모세 애굽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 후손이 올라 그러면 유다 지파가 애굽에 있으면 안 돼.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편해도 결국 가나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려다 보니까 출애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방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 바르는 날 해방시켰다. 이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예배를 통해서 또 신명기 이 하나님의 백성 민수기죠. 또 그 속에 신명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오경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죽지 않았다.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도 사실 기적이 일어나고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그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야 되지 무엇이 만나고 어떻고 만나는 박혀가지고요. 그걸 하면 안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른 거죠.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는 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네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또 땅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들어가게 만드십니까? 유다 지파 가나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치고 또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왜? 요단을 건너야 돼. 기도를 많이 해서 걷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건너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그냥 돌면 돼. 그렇죠. 결국 무너질 거니까. 그게 바로 여호수아. 이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들어간 이유를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을 구원한 줄 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결국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명 놓쳤잖아요. 이유를 놓쳤잖아요. 목적 놓쳤잖아요. 전도인데.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언약 놓쳐버린 거예요. 이래가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처음에 쫓아내다가 타협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한 400년 영적인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고통을 당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전도를 놓쳐버리면요, 좀 잘 되면 막 잘하면 뭐합니까? 잘 되면 엉뚱하지도 않습니다. 우상숭배.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거 알지만은 우상숭배. 세상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하나 또 치거든. 그리고 또 고통 당합니다. 또 하나님 또 회개시킵니다.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해놓으면 또 교만하고 또 재앙당하고 또 회개하고 평생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전도 하나 놓쳐가지고.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왕을 세웠죠. 그게 바로 사무엘상 하 역대상하 11개 상하 역대상하 바로 그 역사서죠. 왕들의 역사입니까? 그죠? 왕들의 역사. 그런데 하나님은 첫 이스라엘 왕을 이 사울을 세운 하나님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유다 지파인데 다윗 왕을 통해서 오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 같은 왕을. 그런데 결국 이 왕들이 언약 놓치고 그래서 일어난 일이 포로 생활입니다. 그걸 기록한 게 뭡니까? 이제 선지서죠. 근데 선지서의 얘기가 처음부터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호세아, 미가서, 뭐 다니엘, 뭐 이사야 처음부터 그 얘기입니다. 시편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 자, 그래서 신약은 뭐죠?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를 새겨라. 그럼 족보 쫙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약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오셨다. 증거가 뭐냐? 족보.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래서 이름을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밝히잖아. 그렇죠? 아들날이 이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면서. 그럼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베드로가 무시하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벌써 창세기부터 쫙 그리스도에 대한 걸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알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런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고 체험돼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뭐 병 낫고 응답받고 뭐 사업 잘 되고 그런 수준 낮은 거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간청하지 마세요. 그거는 수준 낮을 타는 얘기고 이제는 진짜 제대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됐다면요 성경을 통해서 딱 그랬더니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뭐 했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서 세계복음화 얘기합니다. 세계복음. 그리고 성경은 다른 거 없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사복음서는 오신 그리스도,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세계복음화.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 뭐죠? 예수님 재림한다. 그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또 사람 일꾼이 세워지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준메시아 서신서들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전부 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은 절대 기준이다. 하나님 절대 기준.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뭐냐? 우리는 뭐 자꾸 돈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지요. 창세기 1장 27절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참 행복하도록. 그게 기준입니다. 절대 복이 뭐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복을 주시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렇죠? 불행의 기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불행입니다. 우리는 자꾸 돈이 없는 것이 불행이 되는데 그 기준이 틀린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구원의 기준.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가 뭡니까?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구원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철저히 그리스도입니다. 기도의 기준이 뭐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런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신분 권세 다 포함되겠죠. 자,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응답의 기준도 결국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되지 않는 응답은 그거는 응답 아니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기준이 뭐죠? 전도의 기준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결국은 제자를 통한 시스템입니다. 여덟 번째, 교회의 기준이 있죠. 교회의 기준은 마태복음 16장 19절까지 철저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고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 주인은 철저히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각각 직분에 따라서 목사는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로 섬기는 겁니다. 집사는 집사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높낮이가 없습니다. 완전히 천주교식으로 목사님 하나 가깝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집사고 가장 세신자고 그런 사기꾼 같은 얘기 하면 안 돼요. 목사는 다 똑같습니다. 다 수평이에요.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하나의 질서, 교회는 질서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그럼 다 똑같다니까. 그 칼빈이 그 주장, 루터가 그 주장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요 기준이 틀려가지고 막 목사는 높고 장로는 낮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 교회는요 하나님 질서상 이렇게 직분을 세우는데 가장 낮아서 목사입니다. 목사가 최고로 섬겨야 돼요. 그게 원래 기준이 높고자 낮아져 높아.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는 거지. 내가 목사라고 내가 목사인데 고기 들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교만해가지고 어느 성도가 그 목사를 존경하겠어요. 오히려 섬기고 말이야. 그 다음에 장로들, 성도들을 철저하게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존경받게 됐습니다. 그런 기준이 틀리니까 결국 교회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제자의 기준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철저하게 진리를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삶의 기준이 뭡니까? 그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본 말씀 16절에서 17절. 철저하게 성경,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성경 흐름 알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성경 흐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함께 세계복음이 되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본부. 그리고 우리 교회 흐름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면
말씀 이제 적용. 그게 바로 삼오늘입니다. 삼오늘. 그 적용이. 세 번째, 그 적용된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성취되고, 오늘이 한 주간, 한 주간이 한 달, 1년, 이래가지고 우리 평생 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의 영원한 언약 전체 흐름을, 방향을 잡고 흐름을 계속 타고 가면서 실제로 강단과 우리 기도수첩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걸 실천할 때 그게 쌓여가지고 결국은 그 언약이 성취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주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주신 언약 성취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새생명 초청주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광화문에서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밤샘 철학기도, 아마 세계사에 없는,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엄청난 그런 기도회가 오늘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 지금 뭐 벌써 20 며칠 동안 광화문에서 추운데도요 이불 덮어 쓰고 거기서 자고 기도하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도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국가 민족을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기도하시고 우리 입시생들과 또 우리 성도들 놓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언약이 성취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새생명 초청주의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전도가 체험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 마귀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가 생명 구하는 이 일에 전 성도가 원내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국가가 여러 가지 혼란과 또 여러 가지 분열과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사회적인 위기, 모든 분야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철저하게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문 대통령에게 함께 하시고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철저하게 말씀 위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국가 민족을 위해서 광화문에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모든 흑암 저주 세력 지옥권세 떠나가게 하시며 천군이 동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입지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